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객관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수도 있고 지나간 일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내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지만 이전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만한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나라를 잃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중에는 예레미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벨론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입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바벨론을 끌려가는 포로 가운데 예레미야를 풀어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느부사라단의 호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원한다면 어디든지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러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제공된 모든 것은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이 맞습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안정감과 누림, 주변으로부터 받는 호의, 우리들의 삶에 이런 조건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가 바벨론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미래 희망을 펼쳐가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받는 호의를 전부 다 거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호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레미야서와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과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예레미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은 사건,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렸고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안정적인 미래와 바벨론의 호의, 그리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한다면 제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저는 바벨론으로 가겠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벨론으로 가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벨론의 호의를 받으면서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포로들에게 희망과 꿈을 비추어 주신다고 할 때 내가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감사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 그러니까 바벨론에 거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유다 땅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머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예레미야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친바벨론주의자다, 매국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때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오해와 모욕을 받습니다. 박해와 고난만 예레미야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물론 삶에서 누리는 작은 감사가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예레미야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있을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감사한다는 것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더구나 예레미야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유능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능한 백성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민이라는 것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권 계층에서 벗어난 사람, 땅과 기업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빈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예레미야에게는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오해를 받지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 여러분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일할 만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스스로 생존을 보장할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 예레미야가 환영을 받아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셨기에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조차도 언제 그것이 회복될까, 언제 유다가 회복될까, 그날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 회복의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회복해 주시기나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까지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토록 열악한 상황, 감사의 객관적인 조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을 거절하고 영광을 잃어버린 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땅에 머물려고 하는, 그 예레미야가 그 땅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끝을 맞이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택하라고 하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사실 더 궁금합니다. 만약 바벨론을 택했으면 그 정도로 비참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 때문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가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예레미야 41장을 보면 바벨론 왕이 임명한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리들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다리아를 죽인 이 무리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모든 많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던 이 예레미야는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교부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예레미야는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바벨론을 선택했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남은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로 한 결정이나 그가 맞이하게 될 모든 상황을 분명 감사의 조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 분명한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피하고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바벨론으로 갈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안전한 길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 예레미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데도 그 가운데서도 의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노래했던 그 예레미야. 여러분, 저는 그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얼마 전 보도가 되었던 한 사건, 그리고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대동맥 수술 명의로 알려졌던 주석중 교수라는 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 교수는 평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 여러분, 환자들과 주변인들의 눈에 비친 주 교수의 관심은 수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염려도 주 교수의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환자였습니다. 환자를 향한 관심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교수가 남긴 기도문입니다. 그가 일기로 쓴 기도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분이 서울에 있는 모교회 집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하면서 제가 영어는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기도문을 영어로 썼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짧은 영어를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문에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But what I can do in the actual healing process, absolutely nothing. It's all in God's hand.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환자를 수술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 교수의 고백과 기도문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 교수가 명의로서 누릴 수 있는 명예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었다면 예레미야의 관심 역시도 백성들로부터 얻을 명성이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타오르는 불길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여러분 20장 9절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주 교수의 관심이 오직 환자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었다면 예레미야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편한 삶을 추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 교수가 했던 말을 빌려서 표현해 보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유다민족은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무슨 상관이냐.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망해버린 나라, 무너진 예루살렘성, 포로로 끌려간 백성,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는 백성들의 완고함 중에도 예레미야가 괜찮아 보이는 감사의 조건을 뒤로 한 채 무력한 백성들 사이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힘, 여러분, 그 힘은 예레미야의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역시 제사장 가문이니까 배운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지만 일반 백성이나 이방인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거듭남이나 믿음의 여정이 혈통이나 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 육체를 자랑할 만한 조건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가졌던 유대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 말입니다.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 말하자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육체적인 조건을 내세우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요? 바울이 겸손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입니다만,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이 육체적인 조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그 계획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나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호의와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풍성함이 필요합니다.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필요합니다. 생활의 여유로움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매일의 부족과 결핍을 느끼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을 넘어서면서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의 상태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둘러싼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주석준 교수와 예레미야에게는 모두 이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신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주석준 교수는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를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다. 하고 싶은 연구도 쓰고 싶은 논문도 다 썼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을 다 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을 다 한 듯하여 감사하고 행복하다. 주 교수가 의사로서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이라고 말했다면,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단 말입니다. 주 교수와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소명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아마 그렇게 힘들 때가, 그렇게 말하기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면 말입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빨리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다는 말이 예레미야에게는 흔들림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지만 그는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 곳곳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고통스러움과 슬픔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하는 그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하는 그 고백의 흔적이 더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누릴까 하는 소망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싶다는 그 열망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쓰여질지 내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삶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며 살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놓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상황이 무엇인지에 더 많은 생각을, 더 많은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불안을 느끼며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주어지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나 정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7절 이하를 계속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이하를 읽어보면 쫓겨난 자, 가난한 자, 무명한 자들이 그다리아의 보호 아래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 등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풍요로움과 번영 속에 인간의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돌보는 그다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이스라엘의 음모가 그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로움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그 어떤 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평화와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때, 사용되어질 때, 그때서야 비록 그것을 온전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정한 감사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예레미야의 삶을 통한 대답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객관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도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나 누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상태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옳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조건을 헤아리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상태, 여러분,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한 정의를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뭘 감사하지? 어떤 걸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이기는 하지만 온전한 감사는 아닙니다. 오늘 감사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이 감사를 누리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감사가 아니라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헤아리는 감사는 완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감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고 삶의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선택과 기회, 풍요와 안정감이 조건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는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보장된 안정과 평안함의 길을 버리고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여정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백성들 중에 머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안정적일까? 어느 것이 더 평안함을 줄까? 어느 것이 더 내게 감사의 조건이 될까? 이것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머물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안에 내 인생을 맡겨보고 싶은 그 생각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안정과 평안함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좀 더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의 관심이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수월함과 편리함, 안정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레미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예레미야에게도 안정감이 필요하고 수월함이 필요하고 편리함이 필요했지만,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안정감을 포기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편리함과 수월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그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예레미야에게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진정한 감사가 세상의 편리함, 세상에서의 쉬운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 중에도 여전히 유다를 향한 관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유다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3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봐도 감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예레미야를 감사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예레미야가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년 동안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 절기에 대한 이해가 다양해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해석도 좀 다양합니다. 교회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맥주 감사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대신 성령 강림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둘 다를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번에 감사헌금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성령 강림주일을 지켰고, 이번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구약에 나온 절기를 따라서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절기가 지닌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계승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따라서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린다, 반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절반을 돌아봐도 별로 감사할 만한 조건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맥주 감사절인데 반을 생각해 보니까 반년 동안 별로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정도면 양호합니다. 저는 감사의 조건은커녕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혹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주보 안에 꽂혀있는 감사 헌금 봉투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헌금 확보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 때문에 한 주간을 좀 어렵게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게 그렇게 물어온 교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어떤 분이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 행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지속할 수 있을까 불안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거기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소유와 누림, 성취와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머물러 있는 예레미야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는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맞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망을 붙들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감사의 조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아무 염려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너희들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이 그 뜻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저는 염려를 하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머리에는 염려가 차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너희들이 응답을 받는 거다.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염려에게 넘기지 말아라. 너희의 염려가 너희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니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너희의 걸음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지금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본성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맞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저항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무엇을 향한 저항입니까? 우리들의 죄성과 본성을 향한 저항입니다. 조건을 헤아려서 감사를 평가해 보려고 하는 세상의 흐름을 향한 저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의지적이어야 하고 결단이 있어야 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풍요로움과 누림이 있어서 성취와 만족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소유와 누림, 객관적인 환경이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그 장군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옳은 것을 옳은 대로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합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바벨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이 옳으니까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왜 이를 악물고 세상을 저항하고 우리의 본성을 저항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까? 그게 옳으니까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음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까? 그것이 옳으니까요. 이 옳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